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이 질문 앞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이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갈 만한 믿음을 주옵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또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십자가 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 상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글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총극을 그 글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대한 평원의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비치는 그 눈부신 그 빛으로부터 몸을 움츠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맨 앞부분 가까이에 있는 몇몇 집단은 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치에 움츠려든 것이 아니라 아주 호전적인 태도로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피부가 거무스름한 건방진 젊은 여자가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녀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새겨진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소매를 잡아 뜯었다.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다른 집단에서는 한 흑인 소년이 옷깃을 내렸다. 이건 어때요?
그는 흉한 실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보이면서 물었다. 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다른 무리에서는 우울한 눈빛에 임신한 여학생이 있었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투덜거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평원 건너편 저 멀리에는 그런 집단들이 수없이 많았다. 각각은 하나님께 그분이 이 세상에 허용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빛만 있는 곳, 눈물이나 두려움이 없고 배고픔이나 증오가 없는 하늘에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나 있기나 할까? 그분이 도대체? 하나님은 상당히 보호된 삶을 살고 계시니 말이야. 라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집단들은 각각 그들의 지도자들을 파견했는데 그들은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1명, 흑인 1명,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관절염 환자, 탈리도마이드, 그는 이제 임신부가 그 진정제를 수면제 일종을 복용해서 나타난 그런 기형아라고 합니다. 네.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기형아 등이 있었죠. 그들 중에는 대표로 불려진 사람들에는. 그래서 평온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들었다. 마침내 그들의 제안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 그것은 다소 재치가 있는 것이기도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런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그분은 그들이 견뎠던 것을 견디셔야만 한다. 고로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인간의 고통을 아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가족들조차도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끔 하자. 가장 친한 친구의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가 무섭도록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이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각 지도자들이 자기 몫의 판결을 발표할 때 모인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게 찬성의 술렁술렁술렁임들이 울려 펴졌습니다. 다 동의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발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조차 없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소한 바로 그분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신적 특권을 우리 때문에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몰트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생겨나지 않거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어떤 신학도 참된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유기의 외침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의 하나님은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이 물음 속에서 모든 기독교 신학과 모든 기독교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던지셨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유기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이셔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유김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의 십자가의 상징은 제단의 두 촛대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의 그 십자가의 상징은 성문 밖에 버림받은 자의 처소인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도적대 사이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물이 아닌 실존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중심부에서 십자가를 밀어내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반기독교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 차례 꾸지람을 받았죠.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확인이 되죠. 네. 근데 이런 꾸지람을 들었던 일화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특별히 언급되어진 내용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아주 큰 책망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 그 사도의 베드로 수제자죠. 베드로의 그 대화의 언급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는 매우 큰 책망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언급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중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일화이죠.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천국 열쇠를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초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 공동체에게 알리게 되죠.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세 번을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알리시게 되시죠.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나무랄 정도로 막아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를 막아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이러한 책망은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진짜 전무후무한 책망이었어요. 자신의 수제자의 말을 사탄의 말로 규정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사명을 막아서려 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기 위해서 수차례 유혹과 은밀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사탄은 가장 크고 은밀한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농축되어 드러납니다. 사탄의 이러한 발언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됨을 증명해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넌지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탄 자신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입증해내기를 은근히 강요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은밀한 강요입니다. 또다시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사탄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사탄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탄 자신의 방법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됨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동일한 사탄이 동일한 방법으로 십자가상에서 미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랑 동일한 방법으로 사탄은 또 찾아옵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지금은 이 말을 누구의 입에서 뱉어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바로
사탄이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동일한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요구, 뛰어내리라는 요구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사탄은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즉 동일한 문구로, 여러분 문구 자체가 동일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까지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가 사탄에게 결정적인 치명타였으면 십자가 상해까지 쫓아와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제안은 지금 죽어가는 십자가상에서도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 아들로서의 신적 권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을 다 알고 있기에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도 그리스도 자신에게 신성 모독죄를 선고하여 죽음에 넘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입을 빌려 사탄은 자신의 제안을 그리스도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당장에 살이 찢어져 나가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 무독죄에 대한 결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입증을 한다면, 그렇게 사탄이 원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나게 하는 이사야 53장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오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잔느기용 부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단지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오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완전한 오명으로 사람들로 인하여 신성모독죄, 즉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그 당연한 결과로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서는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 오명을 온전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다시 이러한 오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부추김으로 자신의 원래적인 목적을 성취하려 한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해왔고 십자가상,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에서까지 내려오기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능을 부추기는 사탄의 방법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끝까지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부활로 그 아들됨을 아버지께서 친히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의 한복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삶을 다 사신 후에 이 모든 십자가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없는 곳엔 부활도 없는 것이며 부활됨의 그 속의 내용을 보면 곧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또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상처를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보이셨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은 십자가를 지신 자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자의 부활입니다. 바로 그 상처 받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상흔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상처로 인하여서만 즉 하나님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서만 우리 인간들의 상처를 걸어낼 수 있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의 신적 존재도 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신이 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뭔데요? 신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은 바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있고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적 존재도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나의 주님은 당하셨고 어떤 신적 존재도 받지 않는 상처를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상처를 찬송가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없다면 이 길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십자가의 길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것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 뒤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영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사실상 부활이 아니기에, 사실상 기독교적인 부활이 아니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잘 따라가기만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십자가 길을 잘 따라가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마지막 그 지점까지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기만을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힘과 능력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